네,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처럼 우리 매일매일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사도 요한의 복음서였어요. 그렇죠? 지난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살다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사복음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복음서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요한복음을 뺀 복음서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공관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요,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세 복음서는요, 이 내용이 내용과 그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동일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같은 관점에서 봤다 이래서. 그래서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나심부터 예수님의 전도 행적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복음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임을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주의 주로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인자의 몸으로, 인자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러면서요, 오늘부터 이제 이 요한복음이 시작될 것인데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특히나 예수님이 더 수제자로 베드로와 야고보를 삼았는데요. 바로 그 수제자의 그 안에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이 사도 요한이 포함이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중요한 사건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특히 이 사도 요한은요, 초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요,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난 후에 마지막까지 남아서요, 바로 기독교의 기초신학을 완성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굉장히 가까웠던 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보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죠.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유대 민족들의 그 불신앙의 집단과요, 또 특히나 영주주의자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주주의자들, 자유신학자들, 바로 그 영주주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그들에게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말씀과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는요, 헬라어로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요, 바로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뭡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바로 그 분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은 우리가 나눌 오늘의 말씀은요. 말씀 제목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더 사실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믿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제목처럼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바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읽었던 말씀처럼요.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자 보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뜻이에요. 태초라는 말은 우리가 또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바로 이 태초는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태초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만물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시작되는 그 시간적인 바로 태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아주 영원 전 하나님이 계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처음부터 이미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세상이 창조된 이 지구가 창조된 그 시작의 그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초월한 영원 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우주의 처음부터 이미 말씀은 존재했습니다. 말씀은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뜻은요. 말씀이라는 뜻도 되기도 하고요. 우주 만물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로고시신데요. 하나님 말씀 자체이시고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17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주관자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요. 성부 하나님과 바로 예수님은 완전히 동등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안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만물이 창조의 중보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보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함께 보시면 돼요. 왜? 함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세상은요, 말씀에 의해서 지음받은 말씀에 의한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말씀 아래 존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왜?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말씀 아래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말씀을 벗어난다면요, 그것은 무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님과 떨어지는 그 순간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에. 인간은요,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만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생겨나고요,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요, 해와 달과 별들, 온갖 생물체와 인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구속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이 원리, 이 생성되는 그 원리와 인간의 모든 비밀을 이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특히나 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말씀 대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안식과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참 기쁨과 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4절 보면요, 그 안에, 바로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이 세상 사람들의 빛인 것입니다. 창세기 창조시부터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이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뭘부터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 어떤 상태였습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흑암과 흑암 그 자체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의 역사가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빛으로부터 모든 식물과 동물들, 그리고 동물 등의 생물들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이 순서예요. 바로 이 생명의 빛이 어둠을 비춥니다. 5절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비추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요. 만물이 말씀에 의해서 지음 받았을 때 만물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죠? 이 생명은요,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 보면요, 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이 생기가 뭡니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셔서 바로 인간의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빛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생명이 있는 상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처음 상태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곧 생명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바로 창조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요, 말씀 안에 존재하려고 하지 않고요,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자신이 기준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과의 계약도 파기해버렸어요. 누가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결과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빛이 왔어도요, 빛을 깨닫지 못하고요,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처음에서 말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처음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은 생명과 빛이 있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빛을 깨닫지 못한 상태가 된 것이다. 이거를 지금 요한복음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죄로 인해서 고통과 저주 재앙이 들어오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 어둠이란 게 뭡니까? 바로 죄를 의미해요. 저주 재앙을, 멸망을 의미해요. 온 인류가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일평생을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자연적으로 그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많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또 후손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생명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결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9절 10절,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바로 11절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다고 했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손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까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생명과 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다시금 생명과 빛이 있는 나라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주권된 주인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이 있지만 세상 나라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빛이 있지만 세상 나라는 어둠만이 있습니다. 생명이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해요. 생명이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이미 생명이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와도 빛을 깨달을 수 없던 우리가 이 빛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가진 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생명 가진 자는요,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셔야 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삶 속에서 누리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요, 30살,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은 그때부터 바로 천국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병든 자들의 질병을 치유하셨고요,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요, 병을 고쳐주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결국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죄를 해결하시고요, 그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 음파로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로 인해서 사단과 귀신의 권세는 완전히 멸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영접은요, 사단과의 영원한 결별이기도 해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근본 문제에서 이미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성령이 이미 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일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과 마귀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보호가 됩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 20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빌립보 3장 20절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그 보좌의, 천국 보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또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구주로 믿게 되면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으면 반드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됩니다. 그것이 죽음 아닙니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바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자녀와 바로 사단의 자녀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더럽고 더러운 세상에 바로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그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빛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잊지 마시고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얻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람들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요. 항상 매일매일 말씀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심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에요. 지금 얘기했던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들, 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신문과 권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겠습니까? 오로지 보는 것에 듣는 것에 속을 수밖에 없고요.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 붙잡혀 있으면,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잡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한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그 말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또 영접한 자들에게 어떤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이미 체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체험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모든 자들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바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끌어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셨을 줄 믿습니다.